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오게 가져고 군인 내식인 내 배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그 군인 틈에서 두세사슴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신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그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웃음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 사건인데요. 먼저 1절을 보면 그때 헤롯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할 때 됐습니다. 자, 이때는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해지고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때였는데 그 전까지는 이 핍박하는 유대인들, 이게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는 이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국가 권력이 개입합니다. 그래서 왕이 직접적으로 지금 한 1년 정도 그리스도교가 자리를 잡았는데 이 상황 속에서 왕이 직접 핍박을 시작합니다. 당연히 이것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겠죠. 나름대로 이제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좀 끌기도 원했고 그리고 예수에 대한 소문이 퍼지는 것이 자기에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대목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성경에 있어서 예수님의 사역, 그건 이미 이제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헤롯도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그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알려져 있었고, 그리고 이제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은 공개 처형이었기 때문에 이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걸 비밀로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의 죽음까지는 그건 어떤 누구에게도 이게 뭐 이렇게 감춰야 될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이 로마의 권력이 죽이고 또 헤롯왕이 같이 그 역할을 겸해줬고 종교 권력자들이 함께 예수를 죽이는데 동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만 딱 성공을 했으면 그들이 뭐 예수의 제자들을 핍박할 이유가 없죠.
자, 그런데 예수의 제자를 핍박하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부활의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은 소수만 목격을 해요. 그리고 이 목격에 대해서 적대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를 믿는 추종자들,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추종자가 되겠죠. 그들을 통해서 전파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를 죽인 공모를 했던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또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또 이미 예수를 믿고 있고, 자, 이 상황 속에서 지도부를 무너뜨리면 그러면 이 조직이 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중에 이제 몇몇을 죽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죽은 사람이 바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자, 이 야고보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3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죠. 근데 그가 칼에 맞아 죽습니다. 자, 이제 불과 교회가 시작된 지 한 1년 정도 된 후에요. 이게 이제 교회 안에 엄청난 충격이었겠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사건도 충격이었지만 그 사건은 아직까지 사도들까지 미친 그런 핍박은 아니었고, 이게 이제 극단적인 유대인들에게 죽은 사건이지 이게 국가 권력이 개입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헤롯이 개입을 하면서 국가가 개입해서 야고보를 죽였어요. 자, 그런데 이 일을 보고 3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걸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그랬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베드로만 무너뜨리면 그러면 이 조직은 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 어떤 조직이든 마찬가지거든. 최고의 수장을 무너뜨리면 조직은 굉장히 현저하게 약화됩니다. 자, 근데 이게 베드로가 워낙 기적을 많이 일으킨 지도자니까 그를 잡으려고 했는데 이 기간이 이제 무교절 기간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6월절 끼고 있는 기간이죠. 자, 이때 잡았습니다. 베드로를 잡는데도 성공했고 옥에 가두었어요. 자, 이것은 이제 이 헤롯 왕이 잡아갖고 가둔 것이기 때문에 이 국가가 잡아서 교도소에 집어넣는데 이게 뭐 쉽게 타러 가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군인 4씩인 4패 적어도 16명을 갖다가 그곳에 옥문을 지키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자, 교회 입장에서는 이제 야고보 이후에 베드로까지 이르면 그때는 정말 교회는 굉장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심한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6절을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자, 이제 잡혀가지고 여러 날을 이제 지내는 동안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사형이 집행될 그런 상황인데 바로 전날 밤입니다. 그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이제 뭐 이렇게 바로 전날 죽기를 앞두고 잤다는 건 정말 지쳐 쓰러져 있는 상태죠. 자, 이 상태 속에서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두 군인이 있고 그리고 또 파수꾼이 또 밖에서 지키고 아주 철통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놓인 겁니다. 자, 그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랬습니다. 자, 야고보는 칼에 맞아 죽었지만 베드로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옥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아주 구체적으로 행동할 것들을 알려줘요.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지를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되어지는 일들을 하물며 베드로 스스로도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지금 깨어나가지고 풀려나갖고 나가는 거, 그리고 천사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전체가 자기가 진짜 환상을 보는 것처럼 여길 만큼 베드로도 믿지 못한 겁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죠. 너무나 사실 기대하지 않았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일입니다. 자, 그런데 부활은 좀 상황이 다른 게요. 예수님이 몇 번의 예고를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는 내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믿음이 없어서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은 다릅니다. 야고보가 죽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도 이제 고문을 당하고 죽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건 무슨 예고돼 있는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예상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이제 꼼짝없이 나도 야고보처럼 돼야겠구나. 단지 이제 베드로는 교회가 걱정됐겠죠. 자기가 없는 상태에도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할 때입니다. 자, 그때에도 이 베드로도 믿지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역사, 믿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게 나에게 다가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왜 내가 하나님을 그 나를 옥문을 열어주고 창구를 풀어주고 내가 거기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을 내가 왜 믿을 수 없느냐? 바로 앞에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야고보가 죽습니다. 그러니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이고. 자, 그러니까 정상적이고 당연한 상황에서 자기가 풀려나는 것을 보니까 이걸 환상처럼 여긴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베드로도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나서 그가 깨어나 이제 이것을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12절을 보면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자, 여기 이제 사도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은밀한 은시처죠.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자, 이게 이제 어린아이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는 이유는 사실이라는 것을 훨씬 더 강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직접적으로 얼마나 놀랐는지 그 아이의 이름조차도 정확하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그랬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좀 보면요, 지금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진짜 오니까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것들을 위해 기도할 때 대부분은 소망과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죠. 그런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루어질 것을 알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루어질 것들도 확실성과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이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루어질 걸 알고 기도하는 기도는 이렇게 또 체험이 강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기도 안 해도 이루어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이루어질 것들에 대한 기도를 해가지고 그렇게 자기 안에 믿음의 확신이 또 강하지 않습니다. 뭔가 이루어져도 이게 뭐 기도 안 했어도 될 수 있었던 것들이고 내가 노력해도 됐었던 것 같고 이게 이제 애매해져요. 자, 그런데 어떤 것들은 우리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을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굉장히 강력하죠. 왜냐하면 이건 내 생각에도 안 되는 거였고 누가 봐도 안 되는 것이고 이게 된다는 게 정상적이지 않은데 이걸 기도했더니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는 이것을 또 뛰어넘는 것이에요. 뭐냐면 이루어질지 않을 것이 그 이루어진 정도가 아니고 이게 이루어지면 진짜 미쳐버리는, 뭐 이게 도저히 그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데라는 아이를 두고 그 안에 있던 사도들조차도 뭐라 그랬냐면 미친 소리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만큼 이 사건은 사도들 전체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닌데 베드로가 옥에 갔다 풀려났을 때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그럴 수 있다지만 이게 베드로가 어떻게 헤롯의 감옥을 탈출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건 탈출할 수 없는 건데 이건 불가능하다. 헤롯이 뭐 도와줄 리는 더더욱 없죠. 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이번엔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미치지 않았으면 일단 죽은 자의 영이 찾아왔다. 자, 그렇게까지 이야기됐어요. 자,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자, 이게 조용하게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것이 밖으로 알려지면 안 되는 상황이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신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이때 야고보는 예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교회 이제 예수의 형제가 또 형제들이 또 다른 무리로 사도들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을 겁니다. 이 교회의 지도자였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자사이가 이게 탈옥을 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됐겠죠. 그래서
이 사실을 사도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빨리 다른 은신처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그랬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많은 군인들을 통과해 나가고 무슨 뭐 이게 공상 영화에서나 나올 만한 일인데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이 사건을 보니까 막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자,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자, 이제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굉장히 좀 충격이 됐겠죠. 그리고 예수의 이 시체를 그 무덤에 놓고도 병사들이 지켰지만 이게 사라진 이후에 그들이 이제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헤롯이 직접적으로 사도를 가뒀는데 풀려났기 때문에 이 사건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되고 말았어요. 자, 이게 성경 안에 나타나는 이 몇 가지, 이제 나중에는 이제 바울이 또 빌립보 감옥에서 풀려나는 그런 기적도 또 있죠. 자, 근데 이런 역사들을 보면 아주 특이한 일들입니다. 근데 보편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들이 대부분은 옥에 갇히면 고문을 당하다 죽거나 혹은 십자가형으로 죽거나 혹은 그들이 사자의 밥이 되거나 이렇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거에 비하면 이 사건들은 아주 특별합니다. 근데 이것은 기대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자, 어차피 이 베드로도 나중에는 이제 전설에 의하면 로마에 들어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하죠. 마지막 순교의 길을 가는데 생명이 연장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핍박자들을 징계하지 않고 이 고난 속에 교회가 방치되도록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무력으로 확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핍박 속에서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핍박 속에서도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천사가 돕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힘과 교리의 확장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말라버린 교리로는 세상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체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자, 이 체험의 역사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거 벗어날 수 없을 만한 믿음의 확신이 들어오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제자들은 야고보의 죽음에 고통스러워했지만 베드로의 살아남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또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우리가 둘 중에 어떤 걸 택하라. 그럼 누구든 베드로가 살아나는 것이 더 좋아 보이죠. 자, 그런데 야고보의 순교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더 힘있고 능력 있는 영적인 공동체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이러니하게도요. 고통당하고 고난당해서 죽는 모습을 보면 비참하죠. 그런데 교회는 그 생명력은 무엇을 일어나는 거냐면 죽음을 무릅쓰고 가는 신앙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게 핍박과 고난 속에만 있었던 것들이 항상 좋게만 풀리면 믿음이 좋아지고 모든 것들이 좋아지는가? 자, 사람에게요 좋은 것들이 계속 주어진다 그래서 사람의 믿음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고백할 때 좋아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핍박 속에 죽어가는 야고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자, 그들이 모여서 했던 게 뭐예요? 기도합니다.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그것들이 그 다음 핍박으로 또 이어져서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뭐 이렇게 야고보부터 봤더니 핍박받아도 다 풀려요. 자, 그러면은 우리의 생각에는 뭐 어떤 상황에서도 다 잘 될 건데 자, 막연한 긍정이라는 게 신앙을 좋게 만드는 게 아니고 현실의 비참함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그때 비로소 믿음이 우리에게 성장이 나타납니다. 자, 이 사건은 이제 베드로가 우리가 밤길을 거닐 때 이 바다 위로 거닐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는 여기를 걷다가 빠질 거야. 그러니까 걸어올 생각을 하지 마라. 자, 분명히 베드로가 빠질 걸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걸어오라 그럽니다. 그때 실제로 걷죠. 베드로는 놀랍니다. 자, 이 제자들 전체가 다 놀라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걷는다 그랬을 때 나머지는 다 미쳤다고 했을 겁니다. 속으로. 아니, 예수님이나 하는 거지. 자기가 저런 걸 흉내내면 되나. 그런데 베드로는 걷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남들이 하지 않은 생각을 했고 남들이 하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결단력을 갖고 믿음을 보였는데 결국에는 옆에서 이 풍랑이 일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워 떨면서 바닷물에 빠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의 손을 붙들어주고 올리면서 왜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느냐, 자 이렇게 책망을 하죠. 자 그럼 예수님은 베드로가 분명히 빠질 걸 아셨는데 그럼 너 빠질 거니까 오지 마 이렇게 해야죠. 근데 왜 예수님은 오라고 하셨을까요? 자기를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발견하는 가장 좋은 것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그냥 지켜봐 주시고 가만히 있어 주고 그냥 지켜봐 줄 때 그때 비로소 자기를 알게 되고 자기를 알아야 또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자, 어린 아이들을 키울 때요. 어느 때는 이 엄마 아빠가 아이의 모든 걸 다 도와주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씩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행동할 때 넘어지면 내버려둬요. 가다가 쓰러져 내버려둡니다. 스스로 일어나는 걸 보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부모의 도움이 필요할 때, 절실히 필요할 때 그때 잡아줍니다. 그러면 아이가 뭘 인식하냐면 여기까지가 나구나. 그리고 이 외에는 부모가 나에게 해줘야 되는구나. 자, 이걸 인식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자, 신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할 것 같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간에 오늘 이 모습을 봐야 됩니다. 핍박 가운데 성도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중요한 거예요. 죽음의 위기 속에 그들이 선택한 건 기도입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난 것에 대해서는 그냥 하나님이 하신 능력이에요. 자, 우리가 믿어지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흔적이 믿음이 약하면 말씀을 보셔야 돼요.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을 보면서 내 믿음의 그릇을 키워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내 삶 속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라는 거는 반드시 공동체를 통해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믿음의 그릇은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어떤 믿음의 공동체가 있냐, 어느 정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어느 정도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따라 자랍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없죠. 근데 그 믿음의 정도가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의 정도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참으로 믿는지. 자, 저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인과 비신앙의 기준점을 어디로 보냐면 부활로 봅니다. 부활 이전까지는 신앙이 없어도 그 모두에게 공개된 사실이에요. 그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굳이 믿지 않는 사람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데까지는 다 동의합니다. 근데 죽음을 이기신 부활을 믿는 믿음부터는 그것은 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 믿음이 들어오면 부활을 믿는 믿음이 들어오면 달라져야 돼요. 인생에 대해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믿는다면 내 삶의 현실에 대해서 절대 비관적이면 안 됩니다. 죽음을 이기셨는데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죽음보다 크겠습니까? 그냥 살다가 또 죽으면 또 끝이에요. 야고보처럼 이렇게 주님 말씀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럼 또 영광스러운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 존재한다면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죽음을 이기시는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왜 삶의 염려와 무거운 짐에 시달리느냐?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으면 결국에는 사소한 문제 하나하나가 다 걱정거리, 염려까지 불안거리입니다.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진 않아요. 자,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내려놔야 될 거, 이거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냥 그거 내려놓다가 죽을 것 같으면 죽어버리면 됩니다. 그런 각오를 갖고 열면 하나님의 길을 여시게 돼 있어요. 사람이 왜 포기하지 못하느냐? 이거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살려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 서 있는 베드로와 죽음 이후를 경험한 베드로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죽음 앞에 베드로는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경험한 베드로는 그 이후로 죽음 앞에서도 떨리지 않고 하루 전날도 편안하게 누워 잡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상황에도 죽음을 무릅쓴 신앙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자, 이게 똑같은 베드로인데 달라진 베드로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내 안에 부활의 신앙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야
그래야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은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의 말씀 전하다 죽으면 돼. 원리를 간단하게 갖고 있으면요, 기적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건 그냥 주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지, 뭘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라고 더 자라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요, 염려하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 일에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와 이 염려라는 것은 기도를 방해하는 가장 무서운 이 범죄입니다. 일종의. 그럼 왜 염려할까요? 그 염려는 기도는 안 할 수는 없고 하긴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염려도 안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염려해야만 또 뭔가 될 것 같은. 자, 그런데 성경은 염려와 기도는 상극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그냥 하나님 몫이에요. 그것은. 그리고 나머지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주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 죽기 바로 직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을 때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믿어지고 또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기도가 되고,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요,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나머지는 다 하나님 몫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뚜벅뚜벅 걸어가면 주께서 우리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이 성도들에게 일어났던 기적의 역사가 다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해 주셔서 이 40일의 특별한 제단으로 불러주시고 사도행전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며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만 믿다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의 경험이 미천하고 일천하여 주님을 믿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의 믿음을 바라보면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성경 속에 일어난 모든 능력의 말씀들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능력이며 말씀이 믿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남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물며 사도들도 미쳤다고 할 만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어지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며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에 집착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이 문제 속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깨달아 알며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께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곳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죄악을 내려놓으면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으면 우리가 원하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으면 아버지 하나님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것들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붙들 때에 하나님 말씀 의지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세기를 여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세속적인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배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지켜만 보셨다면 이제는 붙드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들을 드리며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일일이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